어제 우리는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 두 패로 나누어 대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에서를 위한 예물을 차례로 보내는 장면을 함께 보았죠.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준비가 끝난 그 밤, 야곱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도 종도 모두 야복 나루를 건너 보내게 한 뒤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고독한 밤에 누군가 찾아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건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밤입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서 그 긴 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족과 소유를 모두 야복 나루 건너편으로 보낸 것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의 그 밤은 인생에서 가장 철저하게 혼자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는 에서가, 뒤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라반의 땅이, 가족도 재산도 모두 강 건너편에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존재가 성자 예수님의 구약적 나타나심, 신현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만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그것도 가장 고독하고 가장 두렵고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경험되죠. 모든 것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씨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과 씨름하던 그 존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린 당연히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 그 필사적인 매달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환도뼈란 허벅지 관절로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내는 부위입니다. 달리고 버티고 싸우는 힘의 근원. 야곱이 어찌 보면 평생 그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 살아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죠. 형을 속이고 라반과 20년을 버티고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온 그 강인한 생존력의 근원, 그 상징성이 바로 이 환도뼈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되었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친 겁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했던 그 힘을 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던 야곱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 순간 죽은 겁니다. 그런데 환도뼈가 어긋난 그 순간에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매달리는 야곱. 이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씨름의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울며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게 이 씨름의 본질이었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근육의 싸움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부러진 뼈로도 놓지 않는 매달림, 자기의 힘의 근원이 부서졌음에도 끝까지 매달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꺾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꺾이면서도 놓지 않는 야곱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날이 밝아올 무렵 그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이름 확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다, 남을 넘어뜨리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날부터 붙여진 이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온 그 모든 삶을 담은 이름이 바로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곧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야곱은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며 살아온 자입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와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백하며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참 그것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과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힘을 가진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는 악의 실체를 보고 있지 않나. 하지만 성경이 말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안도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 밤에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납니다. 오히려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든든한 반석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쩔뚝거림 속에서 분이엘을 떠납니다.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들, 신앙인들의 초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강함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무너뜨리고 꺾인 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민낯,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가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흔적들을 솔직하게 자백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본 모습, 내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새 이름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고독한 밤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고독한 밤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혼자라고 느끼는 그 밤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힘을 주님이 치실 때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임을 알게 하옵소서.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도 놓지 않은 야곱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분이엘을 떠난 야곱처럼 우리도 꺾인 채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